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의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요, 서초IC를 따라서 딱 나오는데 큰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인가 하니까 그 새벽에 그렇게 큰 차가 다닐 리가 없는데 바로 그 도로를 청소하는 그 살수차 있죠. 물을 뿌리면서 더러운 도로를 이렇게 청소하는 차였습니다. 길을 막고 있어서 좀 급한데 지금 늦었는데 안타까웠지만 좋았던 것이 뭐였냐면 누군가는 이 새벽에 이 도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누군가는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한 채 아침에 일어나서 이 깨끗한 거리를 걸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의 아침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혜택으로 누리며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돌아오면서 아침에 좀 제 마음에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살수차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부패와 더러운 것과 죄악을 이런 혼란함을 누가 씻을 수 있을까? 저렇게 씻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이 또 동시에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생각할 때에 이 사회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는 변함이 없는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 옛날 골동품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도덕적 기준은 이건 절대적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야 라는 그런 말은 옛 사람들이나 하는 골동품과 같은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가치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자기를 결정하는 것에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오늘날의 가치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죠.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것이 유익한가라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내 명성이나 내 건강이나 지위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주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명성이나 지위나 이것을 위태하게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태하게 하는 것이라면 피해버리는 것이죠.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해야 될 목소리가 있을 때라 할지라도 나를 위태하게 하기 때문에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게 할 수 있느냐의 원칙입니다. 내게 수익을 주는 것이고 내 재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것이라면 악이라도 선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는 것이 오늘날의 가치가 되어버렸죠. 돈이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악조차도 내가 선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수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신 손을 씻어버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냐는 원칙입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인가? 라는 원칙으로 사람들이 가치를 선택합니다.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라면 무턱대고 덤비죠. 그것이 아무리 돈이 들고 아무리 시간이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버리며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런 쾌락이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은 견뎌야 되는 일이고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어서 그런 자극적 쾌락이 없이 오히려 인내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리고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고개를 돌려버리죠. 쾌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인가? 이것만이 선과 악을 또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실제로 삶을 잘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전반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 바로 이 세 가지의 가치,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세 가지의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판단하고 가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정신세계를 완전히 황폐하게 해서 무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 자신의 지위나 안위가 문제가 되면 해야 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보다 오히려 해야 될 말보다는 그 말을 참아버리고 또는 마땅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에 그 말을 침묵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져 버리죠. 정치도 사회도 이런 식이라면 점점 타락해 갑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었는데, 한 인구학 교수님이 평생에 자신의 인구학 대가였었던 교수님이었는데요, 평생에 자신의 연구를 담아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인터넷 댓글에 초등학생이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모독의 글을 올렸어요. 교수님이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어가지고 그 글에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연구한 나의 이 이야기가 한 줄의 글로 폄하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시면서 다시는 글을 못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절필한 사람들이 많죠. 옳은 이야기 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된다면 망가지든 사람이 망가지든 자연이 망가지든 상관없이 서슴지 않고 그 길을 행하죠. 우리 아이들이 뻔히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일인지 알면서도 그런 제품을 생산해내거나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돈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해야 된다면 이 사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상처와 망가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서 정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치동에 갑 한 대 차려놓고 아이들에게 음료에다가 마약을 타서 전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이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도대체 가치가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게 됩니다. 쾌락은 어떻습니까? 즐거운 이 펀이라는 가치 위에 지금 내가 인내해서 당장 준비하고 견뎌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어떨 때는 아무런 펀이 없고 아무런 기쁨도 그 안에 없지만 마지막에 주실 그 숭고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주는 쾌락과 같은 기쁨을 거절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인정받거나 지금 당장에는 어떤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지만 이 길이 옳기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 안에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좁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에게도 여쭤보면 그 선교사의 길이 마냥 매일 견디는 길이 아니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기쁨은 그렇게 화려한 기쁨도 아니고요, 그렇게 일시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쾌락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익한 것과 돈을 버는 것과 또 쾌락을 주는 것에 가치의 기준을 삼는 이 시대에 만약에 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평안한 것에 더 평안함을 보장해주는 기독교, 또 사람들에게 안녕만 계속 빌어주는 그런 기독교 받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회의 문제들이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 질서를 오히려 대변하면서 사회의 죄와 모순을 지적하지 못하고 또 사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사람들을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들어 놓고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모험과 그리고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뼈아프게 이 사실이 다가옵니다. 우리 역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밖에 나아가면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 또다시 쾌락이 되고 또다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가 되고 또다시 나에게 돈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만이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유일한 기준이라면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매우 오늘 아침에 뼈저리게 들어야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도덕적 타락과 정신세계의 이 황폐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18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허망함 가운데 행합니다. 공허한 가슴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많은 성취를 했고 분명히 어제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이면 마음에 너무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망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찾으며 그 빈 가슴을 여러 가지 것으로 채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도덕적, 정신적 황폐를 겪습니다. 내 마음에 채워져야 될 진짜가 채워지지 않은 채 다른 것이 채워지면 우리 마음에는 그런 일을 겪죠.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견딜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그 다큐멘터리가 교훈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라남도 쪽에 양봉농가에 어느 날 겨울철이 끝나서 봄이 되어서 벌들을 깨우려고 벌통을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430개나 되는 벌통의 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거기서 겨울 내에 잘 자고 있어야 될 애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나와서 PCR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 PCR로 검출된 몇 가지 질병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진드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벌을 실제로 키우는 한 사람이 이 현상을 내어가지고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 연구원에서는 이 진드기가 이 벌들의 유충 가운데 잠입해가지고 벌들이 뭐 기형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벌집이 약해지게 하거나 이런 일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봉 농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연구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키워보면 군집이 건강했을 때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벌집을 다 조사해도 그런 문제는 다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군집이 약해져 있으면 그 벌집을 이루고 있는 그 벌들이 약해져 있으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을 건강하지 못하게 약하게 만든 원인이 뭘까라고 할 때 그분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벌들에게 설탕물 먹여서 그런 겁니다. 자연에서 씨름하면서
그런 벌을 따갖고 꿀꿀을 따갖고 온 벌들이 아니라 편안하게 앉아서 밖에 나가서 씨름할 줄도 모르고 나아가서 그 꿀을 따기 위한 수고도 감내해보지 못했던 벌들은 설탕물만 열심히 먹고 그것이 괜찮은 줄 아는 벌들은 그 작은 진드기에 속절없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이 이런 것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너무나 단물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에만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정말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 나아가면 또다시 똑같이 세상의 것들로 가슴을 채워야 되지만 마음을 채워야만 내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을 잠시 면하는 것 같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람들이 많이 허망함으로 행하며 도덕적, 정신적 황폐를 겪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관능적인 쾌락보다는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단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을, 본진적인 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쾌락으로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때로는 좁은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안에 숨겨진 기쁨이죠. 어떤 기쁨입니까? 자신을 허비하는 기쁨입니다. 저 어려운 지체들 틈에 들어가서 그 연약한 지체들, 소외된 지체들 자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기쁨으로 주님은 초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쁨을 다 내팽개친 채 우리가 세상에 말하고 있는 단물과 같은 그런 기쁨들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런 저항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격과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삶에 더 숭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냥 낭비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주님 앞에 의미 있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경건한 소망을 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켜져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이 저런 선택을 하지? 어두워져 있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서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극단적인 선택, 어떻게 저런 우리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나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어떤 자 되었다고 말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지금 방임하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게 지금 방탕의 길이라는 사실을 내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 가운데 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과 안락함이라면 그게 방탕한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아, 그들의 일에, 그 허망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선택을 무언가를 할 때에 이러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에게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결과나 어떤 목적들이 내가 예수께 배운 바 그대로의 삶인가, 그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판단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내용인가 한번 물으며 자신의 선택을 결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런데 한 가지 난제가 있죠.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펴서 내 삶을 돌이키는 이 성찰의 능력이 오늘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알면서도 허망한 대로 이끌리는, 마치 거대한 자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 무서운 정도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고 나와버립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허랑방탕하겠습니다.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죠. 흥청망청 탕진했습니다. 많은 쾌락의 요소들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 세우는 여러 사람들의 달콤한 말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에 탕자의 삶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의 쾌락이 더욱더 상승함으로 끝납니까? 아니었죠. 그의 쾌락의 끝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그 쾌락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빼앗겼죠. 그래서 탕자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그 자리였습니다. 죄는 이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약속해 주는 것 같고, 쾌락을 통해서 정말 기쁨의 궁극에 이를 거리라고 말하지만 그 파티가 끝나면 무서운 허망함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죄는 우리의 것을 다 빼앗습니다. 거짓말하면서 빼앗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지만, 음녀처럼 단장하고 다가오지만 그것에 넘어간 다음에는 허망한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무서운 고통과 공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그 끝에 가서야 돌이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똑같이 그 끝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이 이러니 중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소를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새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생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찔림을 줄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갈 때마다 찔림을 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끊임없이 경고할 것입니다. 죄는 마음을 굳게 하다가 결국은 영혼을 죽음으로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의 경고음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4장 초반에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삶에 대하여서 이 4장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는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일을 부단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옛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이끄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 옛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우리의 옛 본성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닌 우리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생명은 충실히 따라가면 어디에 가냐면 그 결과가 썩음과 부패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따라갑니까? 왜 그 길을 방임하며 갑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유혹의 욕심에 지금 꽉 차져 있습니다.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거보다, 그 사실에 대한 인지보다 지금 마음에 가득한 게 뭐냐면 유혹된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당장 즐길 수 있는, 당장 내 눈에 받게 되는 유익, 당장 나에게 줄 수 있는 쾌락, 이것에 마음이 유혹되고 뺏겨버려가지고 이 길로 가면 죽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 길에 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욕구는 그 자체는 선합니다. 성욕이든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 관계의 욕구든 수면욕이든 식욕이든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욕심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무서운 죄를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욕심이 작동하여 우리의 욕구에 덧입혀지면 사단은 그때를 정확하게 알죠. 그러면 유혹합니다. 탁 유혹하면 되거든요. 사람이 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유혹해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와가 맨날 봤던 선악과 평소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이 들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유혹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선한 욕구를 무서운 욕망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 성욕을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가고 또 가정이 세워져 가는 일에 또 자녀가 성장해 가고 또 자녀가 잉태되는 일에 이런 아름답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관계를 넘는 그런 성관계의 위험함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이성과 양심의 통제가 벗어나고 하나님마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마치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내가 죄를 좀 짓고 내가 좀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걸림돌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우리의 행복함을 빼앗는 분은 아닌가? 하와가 속았던 것이 바로 그거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단은 하와에게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마치 그것을 제한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크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선한 양심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이성을 밝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통제되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먼저 이성의 통제를 받게 하고요, 이성의 통제가 안 되면 양심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이성이 장독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두면 우리는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점점 죽음의 냄새를 풍겨나는 내면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에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주님과의 이 하루가 마치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루가 시작된 것처럼, 아니 새로운 정말 뉴데이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아침에 새롭게 설정하며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지 않는 그런 하루의 삶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지혜로웠습니까? 여러분 유혹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삶이 보람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아침의 골든타임을 다 놓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고민이 하나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영접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옛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또 벗으라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까지 옛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인생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삶이 되게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살면 되는데 이 지금 옛사람이 마치 내 옆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 옛사람과 맨날 싸워야 되는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고단함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너희의 그 옛사람도 내가 함께 안고 죽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함께 안고 죽었으니 그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며 그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벗어가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옛사람과 싸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며 그 신분 때문에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다시는 그 구습을 쫓아 냄새나게 하는 죽음의 냄새 풍기게 하는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늘 결단하며 또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선포가 우리가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다가 졌다가 이 승부를 알 수 없는 싸움을 평생 싸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같이 끌고 가 같이 죽었다. 네가 나에게 나왔을 때 너희 옛사람은 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새 생명이 있으니 이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으나 그들의 노예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그 모든 것을 광야에서 벗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그들의 옛사람의 모든 구습들이 벗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저 출애굽할 때 가져나왔던 모든 신상들을 그들이 다 벗어야만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언약 백성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이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맞아,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그렇기에 나는 오늘 이 옛사람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를 절망으로 끌어가게 하는 이 구습대로 나를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되돌리는 일이야 라고 선포하며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과 동시에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금씩 개선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너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였으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싫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내가 바라고 소망하지도 않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고 싶은 욕망으로 또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내가 지음 받았으니 너를 지었으니 이제는 이 세 사람의 삶을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도 내가 벗을 수 없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안에 그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새 사람의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전면에 내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이 참소하여서 마치 여러분의 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참소할 때마다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전면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이 옛사람을 대신 우리 편에서는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또 이런 삶을 위하여서 나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계속하다가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그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 시간에 설교 준비 안 하고 왜 전화를 하지? 제가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낸뜻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도 사역적으로 다 평안하다고 느끼고 다 무슨 일도 있지 않은데 가끔 마음이 푹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물없는 침체로 갑자기 빠지는 일 말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말을 묻는 것이죠.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동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거룩을 위하여 싸우고 또 뭔가 주님을 위하여 애쓰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침체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만이,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 생명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갈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침체와 좌절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때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을 명하셨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이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권면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너무 안 써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의지를 쓰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기도하라로 해석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냄새나게 만드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근육을 사용할 때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 근육을 쓰면 쓸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싸움과 싸우는 것이 지치고 힘들지만
또다시 일어나 싸워보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할 것이며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그 옛 자아의 옛 모습을 싸우라는 것을 주님이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결단하고 싶은 문제로 이끌어갑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는 일,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주님께만 맡겨놨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놀랍게 6장 끝에는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로 끝납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신 갑주를 입었으나 싸움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너무나 분명히 말해요. 성령, 저와 여러분이 피 흘려 싸우는 적을 향해, 사단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피 흘려 싸우는 성도의 그 군사적인 씨름을 요청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홀로 전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그 길을 힘있게 하세요. 오늘 내가 넘어져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죄와 피 흘려 싸우다가 넘어져도요, 주님께서 옆에서 그것이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 다시 일어나자. 나와 다시 일어나서 오늘 다시 싸워보자. 그 다시 싸우면 내일이면 그 문제가 조금은 가볍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눈을 뜨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맡게 될 영역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짐과 염려와 행사, 너의 인생의 짐과 너의 인생의 염려와 너의 인생의 행사는 앞으로의 미래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게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새 사람의 삶을 부단히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오늘 힘있게 들려서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에게 무엇을 작정하게 합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죄와 씨름하며 내가 이것을 끊어보겠다고, 이것과 싸워보겠다고 작정을 혹시 한 번도 안 해본 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맡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한 모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의와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검을 우리 손에 들겨주시고, 그리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혼자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성령과 함께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습을 쫓아 부패하고 냄새나는 길로 만들어가는 그 무엇입니까? 남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입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내가 벗고 새 사람을 입기로 결정하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같이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함께 하시는 모든 은사와 동행하심이 이제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로 부단히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결단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아끼는 누구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